잡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저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세종배단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성령님 도우셔서 전한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7, 8월에는 조금 옷을 가볍게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헐벗고 다시 쌓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랑 제목이 같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을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을 때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한 글귀를 여러분 마음에 더 두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사해야 된다 말씀하셨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설교할 땐 다루지 않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일종의 테스트를 하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가장 빼어난 수소를 가져다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바알 신상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 곁에는 아세라상이 있었는데 그 아세라상도 찍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을 쌓고 수소를 번제로 드릴 때에는 이미 기드온이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장작을 삼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낮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밤에 행했는데 낮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이유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나서 한번 말씀을 더 들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상타파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상이 남의 우상입니까? 나의 우상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남의 우상 가서 괜히 깨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란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 90% 이상은 항상 하나님 백성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짜 신들을 깨부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에는 바알의 제단도 헐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만족하시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하셨는지를 알면 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타파했다고 거기서 만족하실까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자꾸 쳐다봐. 그래서 그 여자 타파하라고 그랬어요. 지원이만 이해 잘하겠다. 그렇죠? 그 여자 타파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꾸역꾸역 순종해서 이제 그 여자 쳐다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해. 그러면 된 거예요? 오지원 양?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남자가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리라고 한 것은 그냥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다시 참 하나님이신 야훼만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인데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아. 내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않잖아. 내 안에 경건의 모양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까지 마땅히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 보셨죠?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야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세상 것이 없다고, 우상이 없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정해주셨어요. 자, 어떤 제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7년 된 소, 7년 된 숫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년 된 것도 아니고 3년 된 것도 아니고 5년 된 것도 아니고 왜 7년 된 것이어야 할까요? 아니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에요. 성경에는 번제로 드려지는 소의 연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 경우에 한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7년 된 것으로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7년 된 숫소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일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정 집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주방 봉사시니까 식사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한테 몇 년 동안 압제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꼭 맞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하필이면 7년 된 숫소를 잡아 번제하라고 했을까를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 7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 동안 그 저주의 세월 동안 그 땅 가운데서 살아있었던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번제니까 소를 다 불살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세라상으로 장작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집요하시고 끈질기세요. 우상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쪼개서 널어놓고 그 위에다가 소를 얹어놓고 불을 지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살라 올렸어요. 그게 번제였어요. 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 우상 쪼가리라도 어디 남아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바알 숭배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세라, 우리 아세라, 여기 팔 있네, 우리 아세라, 여기 다리 있네. 갖다가 또 붙인다니까. 또 붙여놓고 또 거기 가가지고 절하고 거기 가가지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다시 부르셨으니까 우상 따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우상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타파할 때는 여러분 가루 하나 남기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너네가 그토록
신이라고 섬겼던 아세라 그 우상이 어떤 건지 한번 볼래?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연료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요리해야 될 때, 여러분 난방해야 될 때 무엇을 가지고 했을까요? 석유? LPG? 태양열? 아니죠. 그냥 나무 가져다가 다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나무 가져다가 밥 해먹고 나무 가져다가 난방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 가져다가 우상 만들고 거기에다 절하고 섬기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번제에 쓰이는 장작을 아세라 목상으로 지목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섬겼던 가짜 신의 정체가 뭔 줄 알아? 장작이야. 너네가 그토록 너무나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장작이야. 여러분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장작이 아세라상이 이렇게 점점 타올라서 빨갛게 불이 되고 나중에 점점 식어가서 숯덩이가 됐을 때 기드온과 그 10명의 종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세상 권력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냥 숯땡이네. 내가 인간으로서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무하네. 내가 그토록 돈이 중요하다고 돈을 좋아해서 그냥 돈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세라상을 불태우라고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 불변하신 반석 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사정없이 껴안고 부여잡고 뽀뽀하고 너무 좋다고 했던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실 때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찾도록 의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까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어요? 산성 꼭대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죠? 다들 혼합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야훼도 조금 찾고 바알을 더 찾고 야훼 하나님 조금 섬기고 아세라를 더 섬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회복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포도주 틀에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 파고 들어가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산성 꼭대기에서 드려야 돼요. 산성 꼭대기에서. 여러분 산성 꼭대기에서 소 한 마리를 불살라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유명한 산봉우리가 국사봉이라고요. 뒤에 있어요. 국사봉. 국사봉.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소 한 마리를 막 불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찬양하면서 소 고치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 대교리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세종 호수공원. 아이 그럼 너무 낮다. 어디가 제일 높아? 세종은 높은 데가 마땅치 않아. 그렇죠? 그냥 세종 전망대라고 할까요? 여러분 세종 전망대에서 막 소 한 마리 불살라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세종시가 발칵 뒤집히겠죠. 다 알아요. 왜요? 밤에 하면 불길이 일어나고요. 낮에 하면 연기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옛날에 왜 뭐 돼지 축사에 불 나면 막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삼겹살 굽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돼지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돼지를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길이 일든 연기가 일든 냄새가 나든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동네 사람들이 왜 다 알았겠어요? 어젯밤에 도대체 누가 그 산에서
번제 드렸어. 어젯밤에 연기가 자욱했어. 저는 어젯밤에 누구네 집에서 스테이크 먹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렇게 요란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거 자랑스러우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러우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우세요? 주일날 아침에 막 동네 사람들 볼까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 있으세요? 요 앞에서 우회전할 때 막 깜빡이 왼쪽으로 넣고 막 페이크, 그죠? 그리고 막 오른쪽으로 급하게 오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조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서 회복의 예배, 속죄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점 이상한 얘기가 많으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얘기를 잘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령되게 일컬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합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래요.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짜게 하는 것이죠.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래요. 아멘? 그런데 뭘로 비친대요? 자꾸 사람들이 저 놀려요. 특별히 제 선배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야 우리 남 목사님 완전 빛의 사자야 이제 막 이러면서 저를 놀려요. 앞으로 더 장래가 촉망된대. 이제 앞으로는 정말 영광의 빛이 날 것 같다고 막 하면서 저를 놀려요. 근데 그런 빛의 사자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저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서. 다른 분들은 못해. 김수현 입사님은 그런 식으로는 빛의 용사 못해. 저렇게 빛이 안 날 수가 있나? 그건 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빛은. 근데 무슨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한번 히트를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모호하셨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비출까? 나도 탈모 동호회 해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실, 착한 행실, 믿는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이와 상관없어요. 중학생도 세상을 비춥니다. 고등학생도 세상을 비춥니다. 대학생도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 청년들도 세상을 비출 수 있어요. 우리 장년들, 우리 노년들, 남녀노소 모든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로. 야 너는 도대체 약간 다른 애들하고 결이 다르다. 요즘 애들 아주 그냥 개발아졌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애가 착하니? 왜 이렇게 네 마음 가운데 인성이 좋니? 뭔가 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 같구나.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 같구나. 너는 뭐가 다르니? 네, 저는 세종배단위교회 청소년부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보고서 저 사람은 사람이 저렇게 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세상의 어두움이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 목사래? 이러면은 그만해야지 사역.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는 세상에 비춘데 무엇으로 비추는가? 착한 행실로 비추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저희 교인들이 어디 가서 정말 저 사람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정말 윤리적이지도 않아. 저 사람은 정말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 안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유, 우리 자녀들이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나쁜 행실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어.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세요. 아, 제가 좀 부족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족해서 높은 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고쳐가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추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부끄러우니까 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곳에 있으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부족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더라도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죠.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여러분, 그것이 순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셨죠? 그 세월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속죄하는 예배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상을 불살라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그 우상이 얼마나 별것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는 예배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그 예배는 그 성읍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기드온 같이 의심 많고 주저함이 많던 사람이 없어요. 기드온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 예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한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대로 살기 원하세요? 근데 때로는 참 힘들어요. 복음성가의 문제는 뭐냐면, 찬송가도 마찬가지지만 내 신앙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사를 때로는 내가 고백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발라드 세대예요. 여러분 각자 세대마다 좀 다르시죠. 어떤 분은 뭐 트롯, 어떤 분은 뭐 포크, 그죠? 어떤 젊은이들은 힙합 세대겠지만 저는 발라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저는 발라드야, 발라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태권브이 불렀던 최호섭이라는 가수가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수 없어. 쫙 가다가 후렴에 가서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그 노래를 그렇게 은혜롭게 불렀어요. 네? 그때 노래방도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애들 괜히 막 노래 막 시키셨어. 그 교련 시간에 야 1학년 6반 니네 누가 노래 잘하냐? 애들이 막 남보현이요! 막 이래가지고요. 교련 시간에 막 교련복 입고 앞에 나갔는데 애들이 막 노래발 장전 발사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데 애들이 막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애들이 거의 회심할 뻔했어요. 근데 노래 부르고 나서 제가 좀 웃겼어요. 왜냐면 그 노래 가사는 저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뭐 여자친구가 당연히 한 번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누구 있으면 그건 진짜, 그쵸? 이 땅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늘의 존재.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날라리라고 불렀어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래서 비행청소년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땅의 존재가 아니다. 천상의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노래하면 그 가사들이 내 가사 같아요. 여러분, 이 찬송의 괴리가 있어요. 이거를 만든 김영범 목사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죠.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그분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저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를 때 똑같은 고백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노래를 늘 부르면서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제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랑 노래가 여러분 제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게 꼭 내 고백이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불리워지는 모든 노래들은 사실 다 내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내 노래가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런 고백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기도원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기도원이 아니에요. 의심이 많고 주저하고 뭔가 굉장히 소심한 그런 기도원을 보고 있어요.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아직까지는 남의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순종에 대한 개념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일단 기도는 왜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기가 어려웠는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 뭐냐면 아까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집에 있대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 후보인데 그 사사 후보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혼합주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열성이 있는 우상숭배자냐? 그 집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적어도 그 성읍에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온 세상이 다 바알을 섬겨요. 그런데 내가 바알의 신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비슷한 바알 제사장처럼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드온의 집안이 얻는 유익이 뭘까요? 아주 종교적인 사회에서 그 종교의 리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힘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 면에서 힘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교회에 가서 한 자리 하는 것이 뭐가 될 때부터예요. 교회에 가서 뭐 한 자리 하는 것이 희생과 헌신만 있었다. 타락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한 자리 하는 것이 뭐가 남을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바알을 찬양하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절했어요. 힘이 생겨요. 또 돈이 생겨요. 왜 돈이 생기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헌금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절에 가서 막 공양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의 신전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아주 종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단 부셔버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불살라버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집안이 그것 때문에 얻는 세상 힘과 경제적인 유익이 차단될 수 있어요. 이거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차라리 너의 바알 제단과 너의 아세라를 없애버려라 그러면 쉬운 거예요. 내 거니까. 아이 그러면 깨부수지 뭐. 깨부숴버려. 근데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 때문에 온 성읍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은 갈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끝끝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줬지. 내가 이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어. 내가 그것 때문에 참 떵떵거리고 살았어. 밥 잘 먹고 살았어.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녔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내게는 유익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 바알을, 그 아세라를 내가 없애버려야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뒷감당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아까 기도원은 무엇이 두렵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가문의 사람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제가 뭐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생각하면 이건 느낌이 많이 다른 거예요. 고대에 지파가 있고 누구의 족속이 있고 누구의 아들, 그렇죠? 성경 말씀 보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문은 기도원의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야. 그런데 내가 우상을 깨뜨려야 돼.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에 예수 처음 믿고 제사상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보통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정도의 기가 막힌 세력이에요.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읍 사람들은 뭐예요? 사회생활 해야지. 기도원 사회생활 해야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자기 인맥들, 동네 사람들, 내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하면서 그 제단 헐고 아세라상 찍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그 일을 행한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나중에 기도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기도원이 뻔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원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역시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희가 살면서 뭐 어디 가서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 찍을 일 없어요. 그러나 유사한 일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하는 거 빼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어떤 사람을 순교케 하는 거 빼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는 결코 말하지 못하는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부 예배 저희 아버지가 오시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제가 20살 때 한번 저희 신학교 간다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그냥 맞아 죽을 뻔해서 제가 그때 못 가고 제가 29에 다시 갔지 않습니까? 대학원으로. 세월이 꽤 지났는데 다시 아버지한테 신학대학원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20살 때 그러셨거든요. 막 저한테 막 윽박 지르시고 막 때리시면서 우리 집에 집사도 하나 없는데 무슨 목사가 나오냐고 그러셨는데 설득될 뻔했잖아.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저 이모 하나 그때 교회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어릴 때 제가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막 20살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꼼짝을 못했어요. 제가 그때 막 멋있게 한번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20대 후반에 다시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야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작정기도 하고 막 금식하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네?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순종에 제가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난번에 너 신학대학교 못 가게 해서 네가 20대를 힘들게 지내는 것을, 힘들다는 게 뭐 어디 가서 못 먹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늘 방황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뭐 공부하는 거에도 뭐 특별히 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냥 늘 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걸 내가 봤는데 그때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번에는 네 뜻대로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아버지 잘 모르시죠? 이 말은 기적이에요, 기적. 세월이 지나서 저희 개척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배단이 나오셔서 제 설교 들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두려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 순종해야 할까 말까 이걸 할 수 있나 못하나 막 이걸 고민할 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은 그분의 사역 내내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갈등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진 않는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때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면 좋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안에는 4개의 음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보통 4개의 음성이 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해도 돼요. 자, 기도원의 사례에 저희가 적용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다시 쌓아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멘 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소리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소리가 혼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소리가 있는가? 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소리가. 그런데 내 소리는, 내 음성은, 내 말씀은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 아주 초신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더 두렵겠죠. 내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강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경험한 사람들,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기도원은 초짜니까 고민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평생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이거는 뭐가 다른 게 있구나. 이건 진짜 이상을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자기 내면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없어요. 그냥 장작 메고 이삭 때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의 내적인 갈등이 적어요. 왜 그래요? 기드온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각자의 음성이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세상물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리가 커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 소리가 작을 수도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그분의 뜻일 때에는 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음성이 있어요? 세상 음성이 있어요. 세상 음성. 저거는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소리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와가지고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찾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봤을 때 옆집 아줌마가 하는 소리, 그거가 세상의 소리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기독교 세계관도 없는 사람한테 인생의 조언을 구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 가운데 조언할 수밖에 없겠죠. 자, 기도원의 경우에는 어때요? 가문과 성읍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엄청 큰 목소리예요. 너 그거 하면 너 죽어! 바알 제단 손만 대봐. 너 아세라상 가서 도끼만 들어봐. 너 이놈 새끼, 너 가만두지 않아 너. 여러분, 이게 기도원에게는 세상의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혼합주의자예요. 여러분, 요즘 저는 교회 개혁과 갱신에 관심이 많아요. 실제 하는 건 별로 없더라도 제가 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좋은 뜻으로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그렇게 갱신된 교회, 개혁된 교회, 순전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방해할까요? 혼합주의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환영해요. 심지어 와, 한국 교회가 이제야 회개하고 제대로 가려고 한다, 와 하고 박수 쳐줘 세상은. 근데 누가 반대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혼합주의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야훼와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야훼와 돈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명예를 같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와 교계와 교단의 높은 데를 다 점령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누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야기하면 누가 핍박해요? 여러분, 혼합주의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한기총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한기총의 이단 대책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이단이었던 사람인 거 아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단을 감별하는 사람을, 얼마 전까지 이단이었던 사람을 세워놨다니까.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단을 감별할까요? 보복하겠죠. 지난번에 누가 나보고 이단이랬어? 너도 이번에 이단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한기총이 풀어준 이단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 진짜 사악한 집단이에요. 그런 혼합주의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마귀 음성이 있어. 마귀 음성.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음성. 마귀 음성은 뭘까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이 아주 타락한 세상이면 이 음성과 이 음성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 순종하면 죽어 라고 얘기할 때 마귀도 너 순종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을 연구하면 돼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마귀가 너무나 화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와서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아담의 처가 하와가 약간 틈이 있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와가 틈이 있어요. 무슨 틈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어요. 살짝. 그럼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틈새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로 하여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게 공간을 내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는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풋스툴. 저희가 이렇게 밟고 올라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그렇게 비비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공략하는 거예요. 하와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으로 하와에게 던졌던 마귀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지혜롭죠. 요 단어들, 야 진짜야? 진짜야? 그 다음 뭐예요? 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다음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할 때 이제 영어로 이제 must,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하나님. 그게 다 틈새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음표 공격이라고 얘기해요. 물음표 공격.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물음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하여 보는 태도. 좋죠?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물음표가 있어. 이 물음표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뭐 같이 생겼어요? 여기 낚싯바늘 같이 생겼잖아요. 딱! 그래서 물음표 공격은 뭐냐면 낚는 공격이에요. 낚는 공격.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파탄나는 거예요. 락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질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물음표 공격이에요. 물음표 공격. 자, 그리고 나니까 하와가 대답을 똑바로 잘했어야 되는데 뭐 잘 몰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몰라. 아니 뭐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뭐 만지지도 말라고 어쩌고. 틈이 너무 많아. 이 여자가 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어요. 마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은 이 사건의 결말을 아시죠?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왜요? 정령 죽었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의 때에 주셨던 온갖 인간의 장점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미스터 사탄 이 노래 아세요? 아무도 모르셔서 너무 기뻐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이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쳐주던 노래인데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는가?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네. 그제서야 돌이켜서 도망해 다시는 오지 말기를.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대답은 노노노. 그것만 해보세요. 대답은 노노노. 한 번 더 시작. 대답은 노노. 크게 한 번 더 시작. 대답은 노노노. 이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여러분 자꾸 말 섞지 마시라는 거죠. 그 말 섞기 시작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존재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말 섞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4개가 뭐예요? 자, 첫째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누구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내 음성. 세 번째는 세상의 음성. 네 번째는 마귀의 음성. 자, 그것이 우리 안에 다 혼재되어져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막 소용돌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분별하여서 그것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것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 안에 있는 소리, 세상의 소리들 중에서 주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고요? 목자의 음성,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쉬운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무겁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첫째 아들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막 고민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대답이 틀렸어.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게 말도 안 되게 느껴져서 뒤늦게라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즉각 순종 못할 때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순종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너무나 복되다는 거예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대답보다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범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아버지의 뜻을 지키며 살고자 작정한 그 늦가기가 하나님 앞에는 더 복되고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들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은 너무 분명하죠. 내 안에서 많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뒷감당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